3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같이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러 나오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2층도 1층보다 2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되죠. 우리 교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사들, 예, 교사들 손 들어보십시오.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 때는 교사들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교사들이 기도 안 하고 뭘 한다고 그래요, 그죠? 교사들 다 나오세요. 우리 부장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부장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 예. 학생부밖에 없나요? 저쪽도 있네요. 청년부 있고요. 다른 부서 부장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요? 좀 혼내키면서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네, 손 내리세요. 우리 부장 선생님들, 교사들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수련회 어디 위탁하니까 우리 교사들 뭐 안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또 유치부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해야지 뭐 되는 거지. 기도도 안 하면서 뭐 해보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 뜨겁게 열심히 모입시다. 이제 속회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이죠. 속회 안식하면서 금요일은 속회 모이는 날로 생각하시고 다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칭찬해 주는 오셨는데 막 야단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셉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요셉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날이에요. 민수기서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간다 그랬죠. 예, 민수기에는 안 나와요. 여호수아에 가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럼 민수기는 뭐 하는 그런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 앞두고 우리가 전전주 해서 이제 봤던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이들을 잘 준비시켜서 이제 보낼 준비 잘 해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리더십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나 갖추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것을 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죄 들게 만들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자기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단호하게 다 끊어내는 것,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연습을 미리 한 번 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진군 준비가 다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문제입니다.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에 그냥 남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린 가나안 땅 정복하러 전쟁하러 가는 그 길에 우리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난감한 얘기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로 이 모세가 충격을 받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어떤 배짱으로 무슨 이유로 못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걸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여기서 어떤 지파, 2지파가 나옵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 12지파 가운데 루벤 자손 장자예요. 장자 지파가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갓 지파도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못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키우는 그 양떼, 소떼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목축할 장소를 두리번 하다 보니 아이고 여기가 좋네요. 목축지로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양떼 많은데 이거 여기 키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동쪽 땅, 이 땅이 너무 좋으니 우리에게 이 요단강 서쪽 땅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기 이 땅 주시고 우리 여기서 그냥 주저앉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땅이 야셀이라는 곳이고 길르앗이라는 그런 평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장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좋았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전투력이 굉장히 좋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올 때에 이 사람들이 뭐 전투를 잘하고 잘 이기니까 전리품도 많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파보다 더 양떼, 소떼, 염소떼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거 끌고 강 건너가지고 가고 또 거기서 전쟁 치르고 이건 너무 복잡한 일인 거예요. 차라리 이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그냥 이왕 벌어놓은 땅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 여기서 남겠습니다, 우리를 제외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모세라면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참 얄밉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얄밉다, 참 이기적이다. 큰 일을 지금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큰 일을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죄를 확 뿌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 지파가 나서서 이러고 있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참 괘씸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은혜 베푸셔서 전투력도 좋았고 그래서 많은 전리품도 얻었고 소양떼가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더 순종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가진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진 거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 가진 게 어디 있어야지 더 편안할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처음엔 사업이 너무 안 돼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은 사업 잘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기도하오니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가지고 막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거래처가 열리고 그러면서 돈이 막 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사업 파트너와 골프 치러 가야 되죠. 또 고객들한테 뭐 해야 되죠. 뭐 이러면서 자기 사업 더 키우겠다고 하나님 붙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러고 다닌단 말이죠. 처음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건강만 지켜주시면 뭐 회복시켜주시면 이러다가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로 산으로 막 놀아다녀요. 그냥 놀러 다녀요.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 공부시키는 데만 그냥 몰두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좋은 거 주신 대로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욕심 더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한데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딱 보니까 교회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척에 정착하면은 꼭 그런 집 얻었으면 좋겠다. 교회 가까운데. 왜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너무 좋고 교회 가까운 그 집을 보이는 그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척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딱 그런 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야 하고 다른 데는 보지도 않고 그냥 딱 정하고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지금도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오늘 밤에도 나오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셨는데 어떻게 나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 이기적이죠. 우리가 얻은 거 얻었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누가 전투를 했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 전투를 했을까요? 이 땅은 원래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지파가 같이 힘 모아서 같이 피땀 흘려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그 얻어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네만 거기서 있겠다는 거죠?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 다른 지파는 그 야셀이나 길르앗 보면서 야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전쟁 치르러 요단강 건너서 저편으로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누가 이사 그렇게 자주 옮겨 다니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땅 차지하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집안일 할 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명절 돼서 모여서 뭘 할 때에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니까 너 맏며느리니까 네가 이거 준비해라. 그러고 뭐 시누이들이나 뭐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는 뭐 바빠서 뭐 이러면서 나중에 늦게 막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맏며느리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 잔치 준비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이 화목합니까? 서로 속상해가지고 그 명절이 명절 같지 않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위험하단 말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나오죠.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너 좀 떠나라. 네가 원하는 땅 네가 택하면 그쪽으로 보내줄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올 때 조카 롯은 고아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둬준 거예요.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 양 나눠주고 염소 나눠주고 그리고 목자도 띄어서 줬어요. 그런데 풍성해진 거예요. 양소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초장이 부족해지니까 서로 그냥 자기들 양 먹이겠다고 목자들끼리 막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렇게 할게 택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아버지 먼저 하셔요.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아직 연소합니다. 큰아버지 밑에서 더 배우고 싶고요. 더 같이 있고 싶어요. 큰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좀 나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낼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기요. 물도 많고 초장도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탁 짚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래 알았어. 그래 네 그쪽으로 가라 하고 띄워주면서 그 간 날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벌판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아브라함아 괜찮아. 네가 보는 저 땅들 저 별들 내가 너희 후손을 이렇게 해주고 너에게 더 많은 땅을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셔요.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떠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욕심대로 저거 차지하면은 내 거 그냥 잘 키우고 막 나 부자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갔던 그곳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패망의 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시고 거기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소, 양 다 끌고 나왔습니까? 천만에요.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이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로 샥 쳐다보는 바람에 거기서 소금 기둥으로 그냥 변해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마음을 두고 산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품어주시고 그 뜻 안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냥 내 소유, 내 것 이러면서 그냥 우겨싸고 그렇게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는 거죠. 지금 르브엔과 갓집바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딱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나는 내 편한 대로 하겠다고 그곳 살겠다고 요단 동편이 기름지다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땅을 주십시오 뭐 이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모세가 이들을 보면서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 이기주의자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공동체의 분열이었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모세의 고민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여기가 좋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래 막 박수 쳐주고 그래 여기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낙심할 거란 말이에요. 주저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리가 없다는 거죠.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모세가 설명을 해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는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 성읍에는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백성들이 낙심을 하게 됐다는 낙심.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 우리 돌아가자.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뭐 난리를 쳤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래 들어가기 싫으면 가지 마. 40년 동안 광야 돌면서 다 죽어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보류하고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무너졌던 그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거냐?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냐? 하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너희들이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참여를 안 하면은 한 8만 명의 그러한 병사들이 빠져나가는 꼴이 돼요. 그런데 이 병사들 빠져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다른 지파들도 우리도 여기 있겠다고 막 이러면서 서로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그러면 이 오합지졸 돼버리는 거죠. 너희의 욕심 때문에, 너희의 그 안일함 때문에, 너희의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악한 행위, 그것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모세가 아주 따끔하게 질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치 않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 하나 빠진다고 어떻겠어? 이게 바로 공동체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직분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잘못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조심하고 그 자리에 늘 서 있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그 파워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내가 잘나서 그 파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 난민들이 배 타고 이렇게 바다 가다가 뭐 어디에서 난민 받아들이지 않아서 뭐 빠져 죽고 뭐 어떻게 되고 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 되지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또 속회에 모일 때 속회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사역 맡겼을 때 사역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어느 사역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해 놓고서 어떤 사람만 혼자 땀빨 뻘리면서 일하고 나는 바빠서 하고 자리 비우고,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다 같이 힘 모으고 땀 흘리면서 같이 마음 모아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 무너지지 않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도 나의 이 모습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왜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런 이기적인 결정을 했을까? 왜 이들은 그랬을까?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이 지파들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양이 많았어요. 전리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위의 것을 계속 봐야 되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 땅의 것이 많아지니까 땅의 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목장을 만들지, 어디서 얘네들을 먹이지,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만, 땅의 것에만 집중하니까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 이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 알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매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면 르우벤과 갓지파와 같은 말, 이 말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리고 사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내야지 이 르우벤과 갓지파 같은 그런 모습이 안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의 질책을 받은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제 다시 회의를 열어요. 다 모여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했던 이야기들을 또 이 리더들이 쭉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맞아, 그렇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참 우리가 철이 없다. 우리 참 부끄럽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안을 마련을 했어요.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우리 16절, 17절, 18절, 19절 우리 4절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대안을 마련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동쪽에 성들을 잘 견고하게 세우자.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여자와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먼저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장정들은 무장을 하고 정복 전쟁에 이제 선봉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 르우벤과 갓지파, 전투력이 좋은 이 지파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할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싸우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뭐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서쪽에 땅을 받지 않겠다. 우리 동쪽의 땅을 이미 주셨으니 우리는 서쪽 땅에 대해서 우리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모세예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왔어요. 사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주죠. 이 정도면은 해주죠. 모세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같이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우리가 희생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을 시작을 해요. 7월 시작하는데 흐지부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 여름 영성 훈련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큰빛 축제,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도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도 시작할 겁니다. 합니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내가 할 역할 감당하고 하면서 해야지 이 후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어드릴 줄 믿습니다. 나의 꿈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도 못 얻고 하늘의 것도 못 얻는데요. 근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것도 얻고 땅의 것도 주신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내가 땅의 것에 열심히 하면은 뭐 될 줄 아는데 땅의 것도 못 얻고 하늘의 것도 못 얻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이 땅에 기름진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기도 더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 더 집중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체로 감당하는 그 역할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견실히 서갈 수 있구나라는 것 꼭 알고, 나 하나 빠진다고 어때? 이게 아니라 내가 꼭 같이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 잘 세워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움받고 우리 여러분들도 강성하게 세움받는 그런 복된 후반기 우리가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복 받으시고 또 모두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